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자녀들과 어린 자녀들이 없으시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대부분 그 시대와 문화 가운데서 어린이는 그렇게 주목을 받거나 또한 중요하게 생각지 않은 그러한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귀찮은 존재로 아직 어른이 되지 않은 덜 성숙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문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린이들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거하는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사건을 마태는 우리에게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에 여자와 어린이는 빼고 남자만 5,000명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대상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어린이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고 귀찮아하는 존재가 어린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어린이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고 어린아이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시작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랍비들에게 부모가 그 아이를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데리고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데리고 나온 그 부모를, 그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왜 그 부모나 어린이들을 꾸짖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피곤한 그의 사역 가운데 쉬시는데 방해가 돼서 아마 그렇게 맞고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더욱더 중요한 일을 행하셔야 하는데 그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막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어린이들은 작은 자요 소외당하는 자들로 무시당하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세상적인 가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시대상에 그대로 편승하셔서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격분하시고, 오늘 본문에는 노하시고 라는데 본문의 원래 의미는 격분하셔서 노하시고 말하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삶의 가치와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보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대우하는 것이 일반적인 당시나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제자들과 삶의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린아이들이 보잘것없고 귀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의 시각을 바꿀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아님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가, 힘 있는 자가, 돈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지위가 많은 자가, 이러한 삶의 모습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이 시대, 신앙의 가치도 세상의 가치로 변하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모습은, 참된 모습은 어린아이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체적인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오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으로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이 뭐예요? 마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5절에 그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 14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15절에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인데, 이런 자가 어떤 자냐?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역설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는 삶, 어린아이 같은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의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가치와 기준, 어린아이 같은 자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본문에 받든다라는 말의 의미를, 원래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데코마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받아들인다, 또 환영한다, 영접한다, 또 듣는다, 이해한다, 그대로 의지하고 따른다, 이러한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받든다라는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저는 살펴보길 원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수용성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얀 흰색 도화지에 어떠한 컬러의 색깔이든지 그대로 그리면 그대로 그려져요. 그러나 이 흰색 도화지가 아니라 검정색이나 노란색이나 푸른색이나 빨강색이나 그 색깔 있는 도화지에 그것을 그리려면 그 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에 무엇을 심든지 아이들은 있는 그대로 심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아이들이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보여지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아주 유아기 아이와 그리고 좀 더 자란 어린이의 구별 경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뜻을 이야기할 때부터, 그때부터는 이 아이가 더 이상 유아가 아니다, 부모의 전적인 도움과 의지를 받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어른이 되어지고, 그리고 삶이 장성해지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색깔이 강해지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가치와 생각, 고집, 철학과 문화를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무엇을 하든지 의심하고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할 때에 일반적인 어른과의 대화의 모습은 상대의 말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숨은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무엇을 말하든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아이들에게 콩을 가지고 이거 팥이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팥인가 보다라고 하지, 그걸 콩이다라고 그렇게 반박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 무엇을 받들어야 합니까? 거짓말을 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비진리를 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드는 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수용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십니까? 천국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 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값없이 거저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공로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대로 받드는 자의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의를 가지고, 내 공로를 가지고, 내가 행한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겸손히 받는 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에서 칼빈은 이 4대 교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는가, 구원받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소개. 이 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저항할 수 없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우리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언어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어리고 미숙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무엇을 말하든지 수용하는 것, 그것이 아이들의 특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고 내가 그분 앞에 어떤 자임을 안다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받고 수용하고 아멘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삶의 이 땅의 주인 되심을 바르게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앞에 아멘하는 자,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대로 받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백성은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그대로 아멘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순종하며 그대로 따라가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고 바라보고 나아감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어린아이 같은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신앙의 삶을 사는 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이들은요, 잘 믿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대로 믿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신뢰하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천국의 주인 되는 어린아이의 삶의 모습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심 없이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면 파이디온이라고 해서 12살 밑에 아이를 소개하는데, 좀 더 좁은 의미로 하면 0세부터 4살, 4살까지 아이를 소개. 그러니까 유아기 아이를 소개해요. 여러분, 유아 아이의 모습을 보면 부모를요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요.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막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매어 달리고 의지하는 모습을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어린아이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세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좀 더 자라지면, 아이들이 이제 청소년식이나 커지면 아이들이 부모를 잘 믿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를 온전히 신뢰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좀 더 커진 다음에는 잘 안 믿는데 부모를 신뢰할 때가 언제냐? 그때는 용돈 달라고 할 때, 자기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는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어린아이 같은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첫 번째 요구하는 게 뭐예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신앙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부딪히고 내가 그것으로 내 삶의 기반으로 삼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이 땅의 왕노릇함으로 물질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유지하고 노력하기 위해 권력을 의지하고 지식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고 사는 것,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요 어린아이 같은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의 삶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다윗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어떤 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어요. 저와 통화를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소 목사, 시편 23편 1편 알지? 시편 23편 1편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소 목사,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질투하셔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면 하나님은 싫어하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다윗은 하늘과 땅 가운데 그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세상의 군대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삶의 고백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 여러분,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저는 이 받든다라는 말의 의미를 앞에 소개할 때 듣는다, 이해한다, 따른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어린아이 모습 가운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듣는다, 따른다, 주의 말씀을 이해한다라는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인 것을 아이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사는 단순한 삶의 모습이. 대부분 이 어린아이들의 삶의 모습을 살피면 아이들의 삶이 단순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예로 아이들이 단순하다라는 것은 아이들이 막 먹을 것을 먹고 그럴 때 뺏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 막 자기가 먹는 거 뺏으면 어떻게 돼요? 울죠. 근데 다시 딱 주면 어떻게 돼요? 뚝 그치지요. 여러분에게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뺏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됩니까? 원수지요. 철천지 원수지요. 내 것을 빼앗았으니까 한을 품고 나는 뭘 뺏을까? 도로 줬다고 해보세요. 이게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걸까? 복잡합니다. 삶이요, 우리 생각이요, 복잡해져요. 근데 아이들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린아이처럼 받든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사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 착각하는 것이 단순하다라는 것이 어쩌면 좀 덜 성숙된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고 여겨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를 복잡한 것으로 요구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고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아요. 창세기 1장의 2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습을 소개하는데 창조 전의 세상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어떻다고요? 어둠 가운데, 그리고 혼돈, 카오스, 무질서, 질서 없이 되어지고 깊은 흑암 가운데 모든 것이 비어있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질서와 어둠과 빈 곳이 질서 있게 온전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우리의 삶이 복잡합니까? 왜 우리의 삶이 혼란스럽고 빈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어둠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말씀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삶이 선명한 기준을 따라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너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요. 하와에게 찾아와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 뭐래요? 동산 나무에 있는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 것은 먹되 그건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사탄은 그것을 바꿔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 복잡하게 뒤섞여서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이해해요. 여러분, 1차적으로 하와는 그것에 넘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어.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얘기하셨어. 그러니까 뱀이 또 사탄이 뭐라고 유혹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퇴색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삶이 타락하고 그리고 혼란 가운데 복잡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삶이 복잡해지고요, 혼란스러워지고요,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와 삶의 양식은 우리를 복잡한 삶으로 만들지 않아요. 주님을 따르는 삶, 말씀 따라 사는 삶은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이 너무 세상 여러 가지 혼합된 가치와 문화를 따라 순결함을 잃어버리므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복잡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우리가 계산하고 복잡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사는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여러분, 삶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이 말은 말씀 버리고 다른 것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앙하는 삶,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에요. 단순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을 여러 가지 내 작은 지혜로, 내 머리로 쥐어짜고 어떻게 내가 주인 되어 살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사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의 기준을 제시해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화려하고 크고 높고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작고 보잘것없는 어쩌면 미미한 것 같은 어린아이를 주님은 세우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아멘하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집니까? 내 행위, 내 공로가 아니에요. 주께서 베푸신 은혜 앞에 겸손히 아멘하고 그대로 받음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 뭐예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이에요.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세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말씀 따라 사는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예요.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얽혀있는 복합적인 오염된 말씀 버리고 다른 것으로 내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말고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심플 라이프, 단순한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